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묵상하는 벨릭스 총독의 반응과 모습 속에서 오늘 저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씌어진 모함에 대해 진실을 변론하자 벨릭스도 바울이 모함을 받은 억울한 자임을 알았지만 그동안 많은 뇌물을 받은 대제사장의 눈치를 보면서 또한 돈이 있어 보이는 바울에게도 뇌물을 받기 위하여 벨릭스는 바울에 대한 선고를 무기한 연기하고 대신 바울에게 상당한 자유를 주는 조건으로 다시 오게 가두었습니다. 이어진 오늘 본문 24절에서 말하기를 며칠 후에 벨릭스 총독이 그의 유대인 여자 아내인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 위하여 구금되어 있는 바울을 개인적으로 불렀습니다. 당시에는 총독 벨릭스에게는 3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유대인 여자 드루실라는 3번째 아내였지요. 사실 헤롯 대왕의 손녀이자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었던 드루실라에게도 벨릭스가 3번째 남편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 질문했고 바울은 기꺼이 25절에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하여 강론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벨릭스 부부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 중에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이었지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의가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기도로 신앙 훈련을 거듭하는 궁극적인 목적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2번째 말한 절제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절약이나 조조를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흥청망청 쓰는 이들에게 절제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돈을 좀 절약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절제라는 헬라어 단어는 제거해 버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의 길과 죽음으로 치닫는 욕망의 길은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죽음으로 인도하는 욕망의 길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제거해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욕망의 길을 제거하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죽음으로 치닫게 하는 세상의 욕망의 길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는 오늘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바울은 3번째로 심판을 말합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지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상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재능과 시간 등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셈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에 따라 상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의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가장 값지게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나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바울의 메시지를 들은 벨릭스 부부는 예수님을 영접할 절호의 기회를 맞은 셈입니다. 하지만 벨릭스는 바울이 전한 의와 절제와 심판의 메시지 중에 거리낌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단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3명의 아내를 둘 정도로 색욕과 뇌물 탐하는 부패한 관리였으며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지금까지 일평생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바울의 강론은 벨릭스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시간이 나면 다시 부르겠다고 하고 바울을 황급히 구금 장소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내게 의와 절제와 심판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나도 벨릭스처럼 두려워는 하지만 외면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벨릭스에게 찾아온 두려움은 오래가지 않았지요. 그 두려움이 가시자마자 벨릭스는 바울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으라는 기대감으로 오히려 더 자주 바울을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26절에서 말합니다. 대부분의 신흥 종교는 돈과 관련되어 있기에 바울도 돈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더구나 바울이 예루살렘 흉년으로 구제금을 가져왔다는 말에
바울이 돈이 많을 것이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도 벨릭스처럼 양심에 잠시 갇히게 되어 두렵다가도 곧 잊고 다시 욕망의 삶으로 살아가는 습성이 내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물질적 탐욕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벨릭스가 바울을 불러 뇌물을 받으려 했지만 바울이 뇌물을 줄 기미가 보이지 않자 옥에 2년이나 가두었다라고 2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제 벨릭스에게는 바울이 전한 의, 절제, 심판은 안중에도 없이 복종을 하던 벨릭스는 그만 복종에 시달린 시민들의 청원으로 로마 황제 네로의 소환으로 불명예스럽게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후임으로 베스도가 신임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지요. 인수인계 중에 자신이 아직도 바울을 2년간 구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을 의식하여 바울의 무죄 판결을 미루고 구금한 채 떠나게 되었지요. 오늘의 나도 벨릭스처럼 여전히 내 안위를 위해 진리와 의무를 외면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욕망에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